안녕하세요. 함께 보관계 종려 목사입니다. 10월 7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용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종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 대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 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아멘. 이제 성막에 대한 만드는 법에 이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또 내일 계속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만들라고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중간 매개가 필요한데, 그 매개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개하는 중개자 또는 중매자 또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모세가 아닌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할 거고,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부터도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들, 그리고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어떤 거룩의 어떤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의 일을 맡길 것이고,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는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론의 자손들로만 딱 정하십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첫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 안에서 다른 역할들을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또 어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제 이 성막을 거쳐서 성막 안에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개하는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네. 어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그런 부분이고,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의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어떤 몸을 이렇게 감추는 또는 이렇게 덮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옷을 통해서 어떤 거룩을 좀 시각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옷도 그냥 옷이 아니고 어떤 성막의 재료들처럼 성막을 만들 때처럼 여러 겹의 또 여러 종류의 어떤 옷을 입게 하심으로써 그 각각의 의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 옷은 바로 에봇과 그리고 여기서는 멜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멜빵은 어깨바지, 개역개정에서는 어깨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사진으로 조금 준비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다 갖춰 입으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이 에봇, 이 여러 가지 색의 실로 짜서 만든 이 에봇, 그리고 그 에봇이 어깨에 걸쳐 에봇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어깨 바지, 그리고 그 어깨 바지를 이렇게 붙이는 여기에서는 홍옥수 2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깨 쪽에 보면은 보석이 2개가 있죠. 개역 개정에서는 호마노라고 되어 있는 보석을 붙이고 이렇게 에봇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내일 또 이제 그 다른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에봇은 사실 정말 중요하고 거룩한 에봇이라고 말하는데 이 에봇은 바로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실의 어떤 조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떤 드러내는 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말씀에서도 거룩한 에봇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들어 입고 그 위에 그 에봇 위에 홍옥수 2개를 달면서 그 홍옥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 다시 말해 12지파의 이름을 거기에 쓰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 말씀에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옥수, 호마노 2개의 보석에다도 12이름을 새기고 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내일 이야기할 이 흉패에도 12가지 보석을 써서 거기에도 12지파가 또 상징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구원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 무거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사람이 감당하도록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지파 안에서도 특별한 자손,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의 핏줄이 피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역할은 이러한 것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제사장이며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은 그 안에서 이런 성막의 일을 또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과 정체성을 심어주시죠. 그리고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이제 부여받은 자들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게 그들의 삶이 사라질 때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이 중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 구원의 축복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또한 우리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특정한 한 계층에게만 그 역할을 부여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별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제사장의 역할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며 또한 나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내 옆에 있는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모습 또한 나의 가족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모습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사명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어깨, 우리의 가슴에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실 사람들의 어떤 그 이름들을 짊어지게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에 더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태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동하는 동안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 진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격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